네, 공예수로 드린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2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8시 22분이 계속되고 있네요. 아침엔 안개가 자욱하게 계속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광야 토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짐도 없지만 옮겨보고 다시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세팅하고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서 글쎄요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아침에도 훌쩍 2시간 훌쩍 지나고 말았네요. 안개가 자욱한 날, 또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진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입니다. 저도 우리 사무가 준 뭡니까? 생강차인가요? 그거 한 잔 딱 먹고 왔네요. 잠깐 아침 일기입니다. 특히 이번 주 기간은 초막절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절기에 들어왔고 이제 일주간의 초막절은 시작됐습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를 변함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잘 한 주간을 초막에 거하면서 기뻐하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인 스가랴 14장에는 마지막 날의 전쟁과 천년왕국의 완성 후에 초막절도 거기 있다는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천년왕국에서도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미 스가랴서 강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천년왕국에서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일곱절 절기를 완전히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적인 초막절 천년왕국에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초막절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4장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근처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은 사실은 마치 아마겟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목표가 될 때 사탄 마귀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마 이런 역할을 할 때에 예수님은 교회를 대동하시고 아마겟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3절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이 싸움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풀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은 지상 재림하는 모습 아닙니까? 아마겟돈이면서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사건 전체에 대한 그 주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동하고 내려오십니다. 오늘 잠깐 2022년 우리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쁘게 저와 여러분들은 임시 텐트에서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족 단위로 사랑하고 축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천연왕국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리 이 초막절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끝에는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오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유다왕 오시아 때도 말이죠. 큰 지진이 있었는가 봅니다. 오시아 왕은 말년에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했고, 오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 6장에 보면 영안이 열려서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한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오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 6장에 봤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오시아 왕이 죽으면서 영안이 열린 이사야의 말씀도 거기 기록됐는데요. 어쨌든 그 오시아 때 지진이 크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골짜기로 도망갔던 것이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엄청난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미리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모든 거룩한 자와 그 자가 주가 함께 하리라. 이거 누굴까요? 천군 천사와 휴거된 교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사야 19장 11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많은 멸관을 쓰시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장면,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니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결국은 이제 아마겟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지상 천국의 천년왕국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뜻같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17절 볼까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과연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의 짐승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때의 남은 자가 누굴까? 그러면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결국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셨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누굴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어느 남은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살려두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라 믿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창이람이라는 것은 애굽에 어떤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국의 인은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아마 섞였습니다. 혼혈과 내지는 그 절과 진흙이 섞인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가나안 사람들 장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장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섞여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스가랴 14장을 마치면서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결국 초막절은 천연왕국에서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결국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는 예수님의 천연왕국을 바라보며 다시 말해서 교회가 휴거와 첫째 부활을 기다리며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과 상당히 여기에서는 일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2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나면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타락한 세상의 예배당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한 주간 이제 다 됐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일주일간 각각의 삶 속에서 초막에 거하고 그 오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초막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임시처소에 거하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결국은 천연왕국에도 초막절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초막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죠? 인간과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영원히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셔 십자가 죽으심은 영원 세계에 걸쳐서 빛나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피 마라나다.